저는 오늘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배의 주인공,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은 당연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가장 받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이 예배 가운데 가장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은혜로운 찬양.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헌금. 또 뭐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찬양. 어떤 분 헌금 하셨는데, 네, 아멘.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받길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오늘날에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예배에는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 개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다른 말로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느라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변화를 놓고 중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진실된 마음, 올바른 기도 제목, 쩌렁쩌렁한 목소리, 눈물, 무릎, 뭐가 있을까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자입니다. 그 기도자가 형식이나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며,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자의 중심, 예배자의 중심, 자꾸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또한 그런 이유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행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돌이키는 사례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됐고 주를 통과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자 소유자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물질로 감동받죠. 아름다움으로, 외모로 감동받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취하신다. 성경은 굉장한 진리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대로 된 형식과 내용을 갖춘 멋들어진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이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안소 집사님이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든지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비어 있다면, 마음의 중심은 그 기도자의 삶이 주께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무나 감동스러운 기도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구절들이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사람이 중요하며 사람의 중심이 주께 향해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사람과 달라서 너희들이 감동하고 너희들이 놀라며 기뻐하는 것과 다른 것에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여러 군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보시다 보면 이 성경 구절이 갖는 의미가 전체적으로 확 펼쳐놓고 봤을 때 여기랑도 연결돼 있고 저기랑도 연결돼 있고 여기랑도 연결돼 있어서 이 의미가 풍성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많은 의미에서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봤을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도 너무 잘 연결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잠시나마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12장 1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이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제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죽는 것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두 개만 살펴보면요, 그것은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제물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제물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말씀 같은 데서는 도무지 이 기름 끼고 역겨운 제물 좀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거룩하지 않은 제물을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지 않은, 죽어서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왜 우리 보러 너의 몸을, 삶을, 전 인격 존재 자체를 너가 제물이 돼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직접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증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죽는 것. 그래서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삶 자체를 내어드리는 것,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을 본받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영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하고 여기서 딱 두 번 쓰입니다. 번역하기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성경 자체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번역하는 것을 참 많이 어려워했던 그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번역본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역개정은 읽었고요. 새 번역을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은 영적 예배다 했는데 여기서는 합당한 예배다. 쉬운 성경 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하고요. 최근래 나온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참된 예배.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True and proper worship, 참되고 합당한 예배. 다른 성경 보니까 Spiritual act of worship, 예배의 신령한 행위, 영적 예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되고 유일한 합당한 영적 예배, 이것이 무엇이냐? 온 인격 자체를, 삶 자체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렇게 내어주셨듯이 너희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예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나머지 날 동안에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어떤 임무들을 감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일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합당한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은 예배일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틀이 있어서 예배라는 예식과 형식이 있고, 우리가 익숙한 예식도 있고 익숙하지 않는 예식도 있고, 장로교는 맞고 감리교는 틀렸고, 그렇죠? 장로교만 맞고 순복음은 틀렸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시간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죽임당하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이 그 방향, 표대, 목적, 예배의 본질이신 그분을 향해 있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탤런트가 주어져서 모든 사람이 내 찬양만 들으면,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찬양을 들으면 막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감동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자인데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으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표대, 그것이 가이드라인,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바. 이것과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이다. 온전하게 삶 자체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져서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이유이시며 내 삶의 소망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을까? 성경은 네거티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한 참된 영적인 예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만, 오직 그분을 본받을 때만, 크리스천 라이프, 크리스천 월십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썩어서 없어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발생해내는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과 전인격적인 존재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할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쉬워진 것은 아닐까. 제가 한동안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대입 시험도 앞두고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 일찍 교회 오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예배 가라, 예배 가라.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나오면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예배 나와서 고맙다. 예배 한번 드려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위해서 예배 한번 드려줄게. 야,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한번 드려주러 교회 가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 아들 사이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등짝을 한 대 콱.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서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 그분께 감사하는 거. 우리의 예배는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삶 자체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한 것.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을, 몸을, 전인격 존재 자체를 온전히 내 삶은 당신 것입니다 외치는 자들의 그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받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본받을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게 사는 길 같지 그러나 죽는 길이다. 좋아 보이지 그러나 좋은 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아라. 높이 들린 높뱀을 바라봐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높뱀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높뱀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 죽으심,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깨달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평생 갈 길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너무 드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때려쳐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 자꾸 부르시는 부르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에는 목회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부모님도
야, 목회자 그만해라 좀. 사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아버지 사업가시니까 물려받아서. 저도 사업가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려받아서 참 물질로 다 멋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목회 쪽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다가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나 평생 이거 하면서 못 살겠어. 되게 정신 빨리 차렸죠, 그렇죠? 첫 학기 때 차렸거든요. 저는 내 길이 아니다. 그만두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따르고자 되게 소망을 했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집에서 좀 반대하셨었는데 이제 인생의 방향을 너무 급선회한다고. 그러니까 학부 졸업하고 해라. 왜 이렇게 급선회하냐? 너는 왜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정확하냐? 막 이러면서 반대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군대 가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갔다가 이제 그때 제대할 쯤에 이제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신 후로 하나님께서 그 5개 나라를 이렇게 아는 목사님을 연결해 주셔서 못 사는 선교지 5군데를 한 3주 만에 돌아보게 하셨어요. 나가서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이었으면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잘 사는 나라였는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이게 웬일인 걸.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필리핀 판자촌 가면 판자촌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는 것 같습니다. 먼지 날리고 막 더운 날씨에 에어컨은커녕 전기가 끊길 때도 많고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살지?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제가 배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왜 이렇게 형편없지? 소망이 뭐지? 제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리 큰 재력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이 어려움과 가난, 어떤 이 기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이고 그 첫 길목에 저는 나섰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천에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순복음교회 지하에는 이 칸칸이 기도실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 기도할 수도 있는 그 기도 칸이 있어서 뭐 추울 때는 밑에 그 히터 들어오고 방바닥 따뜻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러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절망에 휩싸여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를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르시는데 제가 본 것은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소망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한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아니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를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스쳐 지나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세미한 음성입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느낌이 스쳐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서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들리는 어떤 오더블한 보이스가 아닌데 내 심령에는 들려서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막 계속 기도실에서 기도하니까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기뻐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세상의 희망이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르겠다고 말씀으로 달라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 진정한 본질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The blood of Christ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 후로 저는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떠나게 되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제 신앙이 흔들리고 바닥을 찍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요거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그 보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눈이 가려워져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오만함과 고집스러움으로 불순종하는 역사의 반복이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제시하십니다. 내 삶을 내어서 그분을 본받는 자들의 삶,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만국을 닮으려는, 그것을 더 사랑하여 행음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합당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결론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것이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세상 왕국을 닮으려고 하는,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관통하며 설명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신랑 대신 하나님을 놔두고 끊임없이 간음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삶은요, 주님 앞에 계속 어긋나는 관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 필수 조건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본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하게 합당한 참된 영적 예배는 자기 삶을 내어주신 어린 양과 같이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만약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라는 이거로 충만해서 가득 차 있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사람들은 다 속고 있고 은혜로운 예배 찬양 인도해서, 저도 주일에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는데 속은 꺼맣고 사람들은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 야 정말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잘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찬양 안 받으시고, 이러면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왜? 자기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부인이 없는 참되고 합당한 예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참된 예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세상의 혼적인 예배가 그렇게 충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혼적인 예배예요. 혼의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보스턴 지역에 있을 때 이제 버클리 음대생들하고 NEC 음대, 버클리 음대 이렇게 굉장히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울이에요. 그루브고 소울이고, 이게 혼입니다. 이 혼이 사람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아십니까? 혼적인 예배만 가득하고 영적인 예배가 없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 하니까 무슨 다른 형태를 우리는 그리고 생각하나,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삶처럼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없는 참된 예배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 자기 완성을 위한 삶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위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치 중세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처럼 말이죠. 그것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건전한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시다. 예수를 만나는 자들, 예수 자체가 복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행복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크리스천 월십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본받지 않으면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받기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연결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초림,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비웃으시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을 요한이 올라가서 보지 않습니까?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예수님의 그 초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결됐다라고 성경은 자꾸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계시록 5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요한이 보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도록 5장에 기록해 놨어요. 천상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어떻게 찬양하고 하늘의 찬양대가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5장.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구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구나. 천상에서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대관식의 장면에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송축하고 그가 행하신 업적을 노래하는 천상의 예배를 본받는 예배가 이 지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예배자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본받는 예배자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예배자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